또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간증을 쓰는 것입니다. 이 간증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큰 사건, 큰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셀 밴드가 있을 텐데 그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A4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모든 성도들이 꼭 쓰는 거죠. 메일은 ksk32000 naver.com입니다. 그러니까 메일이든지 아니면 밴드에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문을 쓰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간에 말씀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요,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간증문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 보다 집중이 될 겁니다. 졸다 깨다 이렇게 대충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테니까 집중해서 듣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간증문을 쓰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죠.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올려서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글로 올려서 그거를 같이 온 성도들이 우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주보에 한 간증문만 올려서 그 다음 주에 주보에다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지를 그 간증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 땅에 말씀이 좀 흥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화 지역, 운정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말씀이 이 도시를 바꾸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강의를 들을 때는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성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다 강의를 듣고 나면 반응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터전이 뭡니까?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이룰까? 평생 가서 노력해도 그거 회의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것이 없다 있다 또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떤 숙제를 받듯이 과제물을 갖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설교가 뭐냐?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과제도 아니고 내게 있다 없다 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거나 정죄감을 갖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갖고 있어 하는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 자,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제부터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도 그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실패하느냐?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배밀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어요. 길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요. 뭘 붙잡고 막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애 키우면 다 압니다. 그거 수없이 넘어집니다. 예. 근데 그렇게 못 걷고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야, 얘는 장애야. 얘 못 걸어. 한 명도 없어요. 걸을 수 있어. 원래 그래. 원래 넘어지는 거야. 왜? 원래 그 아이는요, 걷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처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계속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의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성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어느 때 작은 성공을 거둬요. 성공했다고 잘난 척할 게 없는 게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졌으니 말씀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하면 돼요. 누구든지 마침내 그 말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올려서 그걸 갖고 온 성도들이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야, 저 성도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것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 될 것입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때 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이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걸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2달 정도 우리가 훈련이 되고 나면 이번 주 수업도 이제 그렇게 하고 주보에다가도 그렇게 올릴 거고요. 한 2달 정도 제 계획으로는 아마 훈련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는 한 명을 뽑아갖고 이 설교 전에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간증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구나 하는 거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작은 일에도 순종을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작은 일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혹시 쓰는데 글이 안 써진다.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가 막힌 간증문, 간증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이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즉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환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일은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한 3, 4km 떨어진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새벽 일찍 나오십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나올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국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 열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위대한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열매가 있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를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온갖 더럽혀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동전 바꿔주고 이익을 탐하고 이렇게 했던 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열매는 깨끗해야 맺어집니다. 더러움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의 거룩함, 성전의 깨끗함, 또 성전된 우리 자신들의 깨끗함,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 편의주의 신앙들, 물질에 빠져있는 세속주의 신앙들, 욕심에 가득한 것, 이런 더러운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와 창녀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깨끗함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정결함, 순결함. 우리 안에 오늘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다시 베단으로 돌아가시죠. 그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수요일날 밤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그 방문을 열고 초대받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온통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사건 앞에 가룟 유다가, 야, 이 귀한 것 갖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밤에 나가서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 은 30냥에 팔겠다고 돈 받아옵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6월절 대비하는 만찬을 경험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있는 걸 보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답답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저 아니죠. 너 파는데 너 지금 회개하라.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듣지 않고 배신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 쏟아가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격을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올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유다의 그 병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하는 방법이 예수께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우리가 입 맞출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친밀한 관계,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은 체포되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온갖 희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희롱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은요,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 배신감, 다 떠나감, 고독함,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배신감, 외로움, 고독감,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서 가야바로 갑니다. 그 가야바에서 또 다시 희롱을 당하다가 새벽녘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의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먼저 끌고 가서는 옷옷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로마의 채찍은 가죽채로 돼 있고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고 새 조각, 동물 조각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쫙 때리면 그 납덩어리 힘으로 휙 돌면서 옆구리에 붙습니다. 그럴 때 그 끝에 붙어 있는 새 조각 또 그 동물 뼈 조각 이게 확 옆구리에 파고듭니다. 확 떠내면 옆구리에 살이 너덜너덜 떨어집니다. 등어리는 쭉쭉쭉 갈라집니다.
왜 그렇게 맞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채찍맞는 고통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질병도 다 치료받았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시면류관을 푹 씌워놓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요, 우리나라 가시랑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어린아이 새끼손가락만큼의 두께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힘이 강해요. 꽉 씌우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피가 쏙 쏟아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가시면류관 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의 표상이 가시입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그 저주의 표상 가시덤불에 예수의 피를 묻힘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곤욕스럽게 있다가 마침내 갈보리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는 길은 지금도 시장통인데요, 한 1m 남짓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 예수님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이번 금요일이죠, 아침 9시에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양손 양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려 세워놓습니다. 33살의 청년이 못 3개에 박혀 있으니까요, 몸이 아래로 쭉 쳐집니다. 그렇게 몸이 쳐지면 이 옆구리의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근육이 꽉 눌러서 폐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 숨을 못 쉬니까 이 못세게 의지해서 몸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시 거기서부터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를 6시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성경대로 3일 후에, 다음 주 주일날이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그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단어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교회, 이 3가지 단어를 묵상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월절 양,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유월절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종이 아닙니까? 430년, 1, 2년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430년 동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만큼 종살이 한 겁니다. 그냥 씨로 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아예 그런 사고방식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계속 일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래도 자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노예 생활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인데 그들의 정치력을 묶어서, 군사력을 묶어서 혁명을 일으킨,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무설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낼 텐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장자가 다 죽을 것이고 초상집이 될 거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이제 해방을 얻고 자유가 되겠다. 나오게 할 때 누구도 너희를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임방과 무설지에 피를 바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밤을 지내고 나니까요, 신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430년 종살이가 완전히 청산되고 이제 자유자예요. 누구도 뭐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에 피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양의 피로도 430년 종살이가 청산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예수의 피가 너희를 바꾸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죄를 범했느냐, 어떤 신세였느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집의 사람이 누구냐 이거 상관없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세가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 모든 안에는요,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 나의 현재에 지금 짓고 있는 죄, 아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나의 죄, 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떤 죄를 크게 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보다 못하니까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온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가 끊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가 복이다 이거예요. 내가 복이에요.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복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건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빼앗겨도 더 큰 것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생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서 내가 믿겠느냐? 전해야 된다. 복음 증거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대단한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법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그 안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무슨 저주가 있느냐, 무슨 질병이 있느냐 상관없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능히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지금 내게 왜 효염이 될까? 그게 지금 내게 왜 능력이 될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의미가 있겠다. 같은 혈통이니까. 최소한 내 공로가 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처럼, 내 공로가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이유가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그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 아니, 최소한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있을 텐데 2000년이나 흘렸는데 지금 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이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풀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석가도 그랬어요. 공자도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다 그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때 그 시대만 해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셨을까?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면 신의 피니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 장소를 초월할 수 있다. 인종을 초월할 수 있다. 그 피는 지금도 내게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안에,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다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저주 속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피는 내게 지금도 효염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고민거리는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피를 내가 어떻게 공급받을까? 내가 그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정확하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산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어디다가 예수의 피를 바를 것이냐? 그럼 예수의 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내가 이 피의 능력과 효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하나님의 피는 다 쏟아져서 각각 개인에게 뿌려진 게 아니라 그 피가 모아져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 피가 자기한테 쏟아졌는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쏟아졌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인 신앙도 되는 줄 알아요. 개인적인 신앙이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없어도 되고 아무 때나 다니고 소통이 없어도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난 예수 믿는다. 죽으면 천국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니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는 그것이 다 쏟아져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무데나 뿌려진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임망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피가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제부터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교회를 평생 안 다녀요. 그의 구원이 확증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하고 나면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내 신앙은 문제없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이에요. 예수의 피는 개인에게 뿌려진 게 아니라 온통 뿌려져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써 오늘도 그 효험을 믿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몸된 지체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까지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자기는 의도 터졌던 자기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자유인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지었던 내 인생은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옛사람 다 없어진 거예요. 저주, 가난, 질병에 묶여 살고 두려워 떨고 살고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에 묶여 살고 욕심대로 살았던 내 자아는 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 바뀌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부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장 멋있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3km 정도 남겨져 있는 그 베다니 마을쯤, 벳바게쯤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런 어린 새끼 나귀일 것이다. 끌고 와라. 제자들이 그걸 끌러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참 순종하기가 되게 힘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물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근데 그거를 순종을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갔어요. 그걸 풀러요. 근데 주인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랬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네요. 이 말은 붙였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네요. 뭐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멘. 가져가세요. 이 나귀 새끼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벤츠 승용차 최상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재산이에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벤츠 승용차 여셔달라고.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네요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겨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주를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내 나귀 새끼보다 주님 더 사랑하니까.
지금 내게는 어떤 것들보다 난 주님 더 사랑하니까 가져가세요.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갔을까요? 갑자기 예루살렘 앞 3km 정도 남겨놓고 가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나귀 새끼라도 타야 되겠다. 아니에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신다. 말씀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를 믿으니까, 순종해서, 주를 믿으니까,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성경적인 삶이 되길 바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적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주를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으니까 순종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원래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어깨가 강하고요, 어깨뼈가. 말은요 허리뼈가 강해요. 그래서 나귀를 타면 뛰지를 못해요. 허리가 부러지기 쉬우니까. 말을 타면 말 타고 뛰잖아요. 근데 말은 어깨가 약하니까 짐을 끌지 못해. 나귀는 그래서 어깨가 강하니까 뒤에 수레를 끄는 겁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금방 나귀 새끼 허리 부러져서 평생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아멘. 왜요? 주를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이 뭡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믿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랑과 순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